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바빠서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왜 꼭 기도원에서만 금식을 해야 되지? 교회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아무 데서 해도 되는 거잖아. 갈매산에서는 아무렇게나 하는데 우리 베델에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갈매산 따라갑시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생각났어요. 꿈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바로 바꿨어요. 설교 제목을. 왜냐면 찬송하는데 설교를 여기다 적으세요. 내가 말고 우리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14년 전에 꾼 꿈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꾼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꾸어주고 갔어요. 여기서 훈련 받다가 남편을 따라서 집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꾸어줬어요. 네, 어느 날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엄마가 천황폐하 앞에로 갔어요. 천황폐하 하면은 최고 큰 나라의 천황이요. 그런 천황폐하 앞에로 가가지고 딱 그 딸을 무릎을 꿇리고 그 엄마도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 천황폐하에게 청혼을 했어요. 무슨 청혼을 했냐면은 신약 개발을 했으니 이거를 허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달라고 신약을 개발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개발한 내역서를 천황에게 올렸어요. 천황이 오래 이걸 봤어요. 보시고 허가한다고 내려줬어요. 허가한다고 내려주니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허가한다고 내려주니까 그 이제 천사가 딱 와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사람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만 한데 이 사람의 도장을 딱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꽝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안 찍고 꿈을 깬 거지. 13년 전이요. 뭘 개발했다고요? 신약 개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신약이에요. 금식이 약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나온 책이 금식의 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약이라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금식의 약이 나왔어요, 책이. 그랬는데 그 꿈을 이제 딱 듣고 제가 이제 썼겠죠. 쓰고 기도를 하고 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아빠, 그런데 이게 도장이 꽝 찍혔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울리지. 지구가 울리지. 세계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 이마에 찍혀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뭐예요?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왜? 소뚜껑 운전수인 나를 왜? 뭐 때문에? 신약 개발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때문에 세계가 안다는 거예요. 세계가 울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마에가 지금도 찍혀 있어요.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이. 도장도 내 이마만 해요. 이마가 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약을 개발하면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러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임상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5, 6천 명의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임상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책으로 10권째 써놨어요. 8권이 나왔고 2권은 써놨어요. 마지막 책이 뭐냐? 이제 바로 아모스 시작하기 직전에 돈 오면 바로 이제 공포되는 돈이 올 때 바로 책이 먼저 나갑니다. 행복한 교회 운영법.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오는 거죠?
행복이라는 건요, 이렇게 와요. 돈 있어야 행복해요. 건강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하고요. 가정이 평안해 행복한 거예요. 이건 4개 중에 하나만 깨지잖아요. 완전 쪽팔려요. 쪽팔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당당하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돈 없어도 못해. 건강 없어도 못해. 우리 전도사가 뭐라고 하면은 말하지 마. 낳고 나서 말해. 이러잖아. 그래야 돼, 안 그래요, 전도사? 맞지?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말이 또 아파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그 얘기요. 네가 병이 낫기 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줘 그 얘기요. 또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디 가서 말을 해.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고요 60이 넘으면 뭔 재미로 사는 줄 알아요? 자식 손자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고목사 마저 틀려. 고목사가 꼬라지가 잔뜩 나 있었어. 어느 순간에 몸이 아파 그러니까. 그러더니 여인이가 딱 나타나서 막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내가 맨날 칭찬하니까 좋아하고 입이 쨍. 뭐 해주니까? 자기 자식 자랑해주니까 좋아가. 우리 영환이 자랑을 하면 좋아가지고 입이 쭉 째져. 나이가 먹으면요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살고요. 저기 노인정에를 가보면 어쩐 줄 아세요? 아주 막 깔불고 막 신나는 노인이 있고요. 쭉쭉 흐르는 노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인이 힘이 있고 어쩌면 노인이 힘이 없다고요?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 엄마의 말을 들어주고 아빠의 말을 들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드리고 잘한다고 사랑해주면 그 노인은 노인정에 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빠 시끄러워요. 그 돈 안 써요. 딱 이래. 그러잖아요. 아무 데도 가서 할 말이 없는 게 노인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노인이 되면 아내가 있는 것이 최고 좋다고.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가정을 끌고 가는 것이. 왜?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주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너무 좋다는 거야. 뭐를 했더니 나이를 먹었더니.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어디 가서 쪽팔리지 않으려면 이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없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완성은 이 4가지. 4가지가 있어서 든든한 사람은 어디 가도 든든하고 어떤 말이든지 자신 있게 해. 그런데 이거 4가지 중에 하나만 없는 사람은 어딘지 얘기가 무너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소리 못 치고 항상 근심 속에 있어. 근심 속에.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운영법은 뭐예요? 첫째,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4가지가 안전해야 돼. 성도들도 그렇게 다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고 무너진 가정은 일으켜주고 병든 자식을 일으켜주고 병든 그 사람들 일으켜주고 없는 돈도 만들어주고 없는 돈이 생기면은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만 감당하고 다 병들어서 나사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왜 나사로 같이 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돼요? 누구 품에 안겨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죠.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이 땅에서 안 돼가지고 빌빌빌 대다 가니까 누가 마중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가긴 갔죠. 1단계를 못 벗어나게 갔죠. 3층 천에는 못 갔어요. 미안한데 3층 천 가면요 예수님이 서서 맞아줘요. 거의 이 땅에서도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산순교자라고 그래요.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허락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그 꿈이 뭐 어떤 거예요? 아주 초라한 딸아이 하나를 그의 엄마가 데리고 천황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초라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건강도 돈도 배움도 자식도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택하실 때 이마에 도장을 찍고 세계가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두렵게 하지 못할 거면 그냥 가야 돼요, 천국을. 왜? 지금 사명이니까. 무엇을 해야 돼? 이 신약을 개발했으면은 이 신약이 어떤 것인가를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그 네 가지가 완전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한 번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딜 가야 돼요? 천국에. 그것이 마무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을 가야지 그 사람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일도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끝까지 천국에 내가 간 천국에 그도 올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내가 간 그 천국에 그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주의 종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은 신부행전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공중에 올라가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부가 되려면은 이 계시록을 내 삶에 잘 접목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고 왜 무섭게 환난을 통과케 하고 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은 이 옷의 에리와 같아요. 창세기부터는 전부 이 옷이에요. 계시록은 이 에리입니다. 에리를 이제 달아야 돼요. 네, 2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 계시록은 목사님들이 모두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면 저 공중 가서 할 일인 거예요. 신부가 들림을 받아 공중 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 하는데 필요해요? 공중 갔으면 공중에 갔는데 뭐 때문에 목마르면 누가 거기까지 물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나는 성경을 읽다 너무 재밌었어요. 공중에 가서 누가 목말라? 누가 뭐 생명수를 거기 가서 뭐하러 받아야 돼? 여러분, 생명수를 받지 않는 자는 공중 휴가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올라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생명수가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이거는 땅에서 필요한 건데 왜 하늘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아버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이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세운 신부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냐? 건강 없냐? 자식 없어? 가정 어려워? 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해. 그러면 그거 줄게. 고쳐줄게. 너의 가정도 평안하게 해줄게. 없는 가정 만들어줄게.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런 사람 와봐. 생명수의 강,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생명수의 강물이 여기 있어. 이렇게 네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와, 이단 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제까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지금은요, 미국은 혼잡이에요. 왜? 동성애가 합법화됐잖아요. 학교에서 심심해가지고 해본대, 자기들끼리. 심심하면 그 짓을 한대. 심심하니까 해보고 어떻게 하니까 해보자고 한다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요? 어제 그 박도식 목사님인가 오셨죠? 그분 미국에 가 교회가 있잖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해본데 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 해보자고.
얼마나 무분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그 영권이 어디로 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나라였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전 세계 경찰 나라를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돈줄을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회개와 용서, 떠나서 고쳐예요. 고쳐. 너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 새 사람이 돼. 회개만 하면 안 돼. 완전히 통치당의 습관을 들여.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내 것을 버리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통치당해야 돼. 그래야만이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내가 돈을 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돈을 갖고 사람을 패고 교만하고 또 지옥 가게 될 거야. 돈 가지면 왜 지옥 간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죄부자예요. 죄부자. 돈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의 가정같이 쓰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으로 제1번으로 구원을 시켰어요. 무엇을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모으고 이런 일을 했던 고넬료가 1번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어도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남자들 바람 피우러 가고 여자들 바람 피우러 가고 이런 거 해버려.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남자에게 돈을 주면 제1번으로 가는 것이 바람 피우러 가는 것이다,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말했냐면 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 했다고 할까봐 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지하게 깨져가지고 이제 다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벌벌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지옥을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좋아요?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좋아요?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고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면 그 사람은 눈 감았는데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지금 그 꿈에 아주 초라한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천왕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꿈과 환상을 열고 해석해 주시고 아버지가 뭔 말한다고 비유로 되어 있는 그 말씀도 해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꿈에 내가 꿈을 분명히 꾸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분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꿈을 영원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 중에 내가 하는 말은 거의 모두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99.9%. 꿈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99.9%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간파를 해내면은 무조건 꿈 해석가가 됩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델은 전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는 연계를 받았으니까. 펴줘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를 쓴 그 목사님이 그 책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다 뻗쳤어요. 제 책이요, 제가 이제 아모스 시작했다 딱 공포가 되잖아요. 막 팔려나가요. 전 세계로. 전 세계어로 해석을 할 것이고, 그걸 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제가 받아서 이런 종이 나왔듯이 금식의 약이라는 책을 내보내서, 금식이 약이란 말이요? 아무렇게 해도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잘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는구만,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신약이 개발돼서 허가가 나서 이제는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떨어뜨린 게 아모스 시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개발돼서 허가를 떨어뜨렸으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를 주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복둥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뭔가를 말해야 될 때가 되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아요. 왜? 나 때문에. 모르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고통을 받았다 해가지고 고통을 해소하려고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20년에 자, 신약을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해갖고 그 신약을 사람하고 맞는지 봐가지고 이제 시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년의 내 일생 전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택해서 여기까지 오기 전 인생을 걸어서 투자를 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금식이 약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분이 들인 돈, 이분들이 들인 신약 개발해서 해보는 거, 임상실험하는 거, 저 똑같이 했어요. 내 인생 전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들한테 못 미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내가 가는 길에 하얀 눈이 쌓였고, 하얀 눈이 쌓인 그 위에 내가 걸어가는 길은 딱 사람 걸어가는 길인데 내 뒤에 피가 새빨갛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해야 되는 아버지 앞에 그 인생, 모든 것이 다 피였어요. 그렇다면은 신약 개발에 허가가 날만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날 거라는 것을 14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났다면은 아버지는 아모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기만 해도 여기는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초라한 딸을 성령님이 꿈과 환상과 예언과 모든 것으로 가르치셔서,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이거를 꿈하고 접목했더니 정확하게 딱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내 인생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한 개도 오차 없이 살짝 삐뚤어져서 곧은 길을 가게 하셨어요. 몇 년을? 내가 알기만 해도 여기 와서만 20년이에요. 잡혀온 시간까지 23년. 그 전에 7년, 30년. 그 전에 태어나서까지 하면 몇 년이요? 60 몇 년이요. 오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있잖아요, 노인연금을 신청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 달하질 않아요. 아이고 좋아라, 나는 앞으로 몇십 년 안 달해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고 끊는 거. 그분을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왜 고맙다고. 나를 젊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 다 교만해져 버리고 옷이 더러워져 버리고 길이 제대로 지정되질 않아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람한테 일절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하고 다른 것이 당연하고 진리도 당연하고 갈멜산하고 내가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분은 원장님이 80이 넘었고 80이 넘었어요. 저는요, 그분 뒤를 이어서 새롭게 연구를 해서 신약 개발을 했다고요. 어떤 것도 따라하면 안 되고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저쪽 약하고 섞어버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절대로 거기랑 섞지 않고 그 약을 가지고 기어이 돈을 벌어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돈이 우리 고목사의 개척 자금이 될 것이고
양 목사의 개척 자금이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생활비가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결혼 자금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 모두 학교 보내는 돈이 될 것이고, 우리 종들을 훈련시키는 돈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개발하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들어와요. 앞으로 베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이 몰려왔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그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네. 제 일생을 해놓고 그것을 여기 와서 포기한다면 그런 멍청한 인생을 왜 살겠어요? 빨리 가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자, 우리는 내 몸이 두 영에게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악한 사마귀에게, 하나는 성령님에게.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면 귀신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귀신이 충만하면 보암직 먹음직으로 갑니다. 아, 저 여자 예쁜데 내 거 삼아야지. 와, 저 여자 저 남자 멋있는데 저거 이제 찍어갖고 내 거 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다고 그래? 정광훈 목사님 그랬다고 그랬지? 저 각시랑 결혼하라고 하기 싫은 데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역 잘하면 됐죠. 뭐가 문제죠?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전 세계 돈이 그분 앞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저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주실 거 믿으시기 바래요. 시작하면 그걸 마무리해요. 그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회개하고 용서하면, 거꾸로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할 일이 생기면 뭐가 들어와요? 사탄마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지어지는 거죠. 죄가 지어지면 성령님은 아주 나가진 않아요. 요만큼에 한쪽에 계시는 거예요. 어쩔 땐 아예 나가 계셔요. 그랬다가 회개하고 용서가 이루어지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신부라는 이름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저질러지면 이분은 약화가 되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꽃 이쁜데 내 거 삼아야지. 저 우물 좋은데 내가 마셔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죠. 지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남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봐요. 지 건지 내 건지 다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내 거구나. 저 사람이 내 거 아니네 하고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충만하지만 내 것을 구별을 못해. 내 우물을 구분을 못해. 아무거나 내 거야. 그것이 악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자, 악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 화내고 분노하고 피곤해요. 이게 악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 친절해요. 친절해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요. 또 화가 나도 금방 용서할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괜찮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악령 충만한지는 금방 알아요. 입을 삐쩍삐쩍삐쩍 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눈을 찔끔찔끔찔끔 하고 돌아, 이거 귀신 들어간 거예요. 끝없이 남의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쫓아다, 귀신 들어갔어 또. 그걸 꽉 누르고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그걸 하면 성령님이 나가셔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훈련을, 나쁜 인격을 훈련하지 않는 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통치당하라 그래. 통치당하라. 아예 습관되게 해서 화날 때도 화내고 빨리 없애. 해지기 전에 없애. 그러면 돼. 여러분, 사람이 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화날 일이 있는데 화를 안 내. 그거는 정신병자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막 둘이 막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내가 이 재판을 중간에 해보니까. 근데 이 약한 사람을 이 사람이 막 누르고 있어.
아닌데 기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 가만히 가버려. 이거는 정신병자다 그 얘기예요. 약한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걸 아니니 이해하시고 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 그러면 이 쉐이 확 그냥 주먹이 나가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의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화가 냈죠? 막 씩씩거려. 막 씩씩거려. 그런데 언제까지 씩씩대지 말라고? 해가 질 때까지 씩씩거리지 말고 용서하고 빨리 빼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괜찮아.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귀신이 들어오고요. 내가 회개를 하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서 여기 발자국이 남아요. 근데 이걸 발자국을 계속 금식하지 않고 그냥 또 밟고 회개하고 또 들어오고 날마다 죄를 지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요 끈적이 같은 성전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그렇게 되면 귀신이 들어왔다가요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못 나가는 게 뭐냐? 지병이에요. 지병,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 그렇게 끈적이 같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씻어줘야 돼요. 10년에 한 번 씻은 사람은요 이미 많은 지병이 걸려있고 그 지병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다 못해서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긴 금식을 해야 되고요 긴 금식으로 여기를 막 철수샘으로 문지로 닦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달달이 하루씩 이틀씩 3일씩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여기 살짝 묻어있는 걸 살짝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이 오고 왜 여기에 그 끈적이가 묻어있는 거는 병이 생길 확률 100%예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다든가 뭐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당뇨가 생긴다든가 뭔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병이 있는 환자들은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해가지고 이 성전이 더럽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달달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살짝 닦으라고. 아파가지고 와서 하면은 정말로 아파가지고 와서 하니까 어때요? 저렇게 우리 정의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빨리 모르고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겹칠 대로 겹치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그 전에 고통당했다 아파서 고통당하고 당하니까 더 힘들어져 버렸다. 더 병이 악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안식을 취해주면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6장 23장에 보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 중에 안식을 취하라. 대속죄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하루의 금식이에요. 하루의 금식. 근데 이 하루의 금식을 하는데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안식 중에 안식이에요.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고 주일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7절에 한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뭐를 하고 있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은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내 권력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금식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하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영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과 영벌에 처할 건데
한 사람은 영생에, 하지 않는 사람이 영벌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이걸 하고 있어야 돼.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네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오늘 제가요, 뭐가 또 하나가 돌아다니, 이런 게 가끔 간간히 돌아다니 가지고 결국은 내가 갖다 쓴 경우가 많아. 또 누가 여기도 뻗다고 이걸 버렸네. 또 가져가면서 사무실에다 이거 있어서 내가 가지고 가고, 이런 거 간간히 생겨가지고 버리더라고. 그래 내가 갖고 왔기를. 순미 거래. 그래 이제 순미 걸레 가져왔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져왔으면 가지고 온 이자를 줘야 되는데 왜? 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내가 순미 걸 1층에서 3층까지 가져갔으니까, 순미야 내가 가져갔다 갖고 왔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그것 중에 하나 놔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것이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갖고 올라가 가지고요, 아니 우리 순미 걸 내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무슨 이자를 붙여줄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이가 홍시를 자꾸 사다 놓은 거를, 그거를 식구 숫자만큼 넣는 거예요. 5개. 너무 웃겨. 그리고 우리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깡통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순미야 이자까지 가져왔어. 뭐가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이 항상 뭔가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고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데, 이걸 어느 때 숫자가 안 되네. 그럼 못 줘. 숫자가 되면 줘. 이것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갖고 올라갔다고 그걸 이자 붙여가지고 왔다니.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뭐에 돼 있어서 통치당해 있어요. 딱 통치가 당해가지고 내 먹을 것의 반을 항상 잘라줘. 누구든지 아무리 좋아도 잘라줘.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좋은 것만 먹게 하셔. 너무 웃겨. 온갖 좋은 것을 가면은 꼭, 아니 그 고급 것을 잡수던 분이니까 고급 것을 사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꼭 가서 좋은 것을 사오는데 그걸 누가 먹어? 제가 꼭 같이 먹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평생 과일 좋은 것도 사랑한 자들에게 다 대접하고 내 입에 정말 들어간 게 100개 중에 하나가 있는 등 많은 등이에요. 얘들도 먹으면요, 그거 꼭 한쪽을 먹지 그 한 개를 무서워서 못 먹어요. 제가 그런 것을 60이 넘을 때까지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셔요? 내가 싫어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갚아주셔요. 너의 행위를 상으로. 내가 덤으로 줬더니 끝없이 나한테 덤을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주려고 했다,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려고 했다, 이만큼 주고. 오늘도 우리 정희가 샴푸를 사갖고 와가지고, 원장님 린스 사왔어요. 그럼 이거는 선물이에요, 나한테 돈을 줄 거예요? 선물. 사갖고 와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돈 줄 거예요? 아니면 나 선물 줄까요? 선물로 줘.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에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것을 같이 먹기도 하고, 이것이 나누는 것이 생활이 돼 있으면은 이 말씀에 딱 응하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냥 응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귀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참 우리 목사님들은 귀하지. 어떤 분이 된장을 10만 원짜리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 저도 섬기려고요. 된장이 하도 맛있다 해가지고요, 저도 섬기려고 사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1kg씩 나눠서 드리든 3kg씩 나눠서 드리든 나눠서 드리겠죠. 올해요 항아리가요 10몇 개가 비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나는 2-3개밖에 준 기억이 없는데 한 3항아리 4항아리는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왜 10항아리가 비어있어요? 어디로 다 갔지? 선항아리가 아닌 거지. 다 퍼졌어. 없어. 팔은 거요? 한 항아리라 팔아먹었나? 뭔가 나에게 남아있으면 끝없이 퍼주는 거예요. 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왜 여기다 묵혀놔? 코로나 때문에 묵혀놓은 거지. 그 전에 무슨 된장이 이렇게 남았어요? 우리가 안 남았어요.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손님들이 못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된장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가지고 퍼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 항아리가 못에 10개가 넘게 남았더라. 그리고 그 한 항아리 채우는데 콩이 40kg 필요하대. 항아리 숫자 잘 씌워보세요. 그래놓고 가서 어쩌는 줄 알아? 채울 항아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뭐를 하셨어요? 콩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우리 목사님들이 지은 이 국산 콩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끝까지 맛있는지, 그것을 몇 항아리를 퍼줬는지 지금 몰라요. 10몇 항아리가 비어있더라니까. 누가 퍼갔지? 지가 퍼줘놓고. 그런데 그것이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퍼졌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내줬지? 정말 잘했네. 남은 것이 한 5항아리밖에 안 남았어요. 20항아리 가까이 있던 항아리가 5항아리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보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생활이 돼 있는데 이 금식이 바로 붙어 있어요. 너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라. 그럼 항상 너의 필요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신기해. 여기서 돈 10만 원 누구한테 딱 주잖아요. 바로 10만 원 들어와요. 그냥 전화해요. 준다고.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왔어요. 원장님 왜? 원장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날 생각하니까 왜 좋아? 원장님이 한 차 실어다 줬잖아. 옷까지. 내가 옷이 없어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 옷, 까만 이 바바리 같이 생긴 거, 그걸 갑자기 2개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 입기도 어려운 옷을 2개를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식구는 입을 사람이 없어요. 밖에 사람은 입겠어요. 그걸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정에다 싸가지고 그 여러 가지 목사님이 가져오신 뭐 이런 옷 저런 옷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잔뜩 한 보따리 한 박스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예쁘게 싸가지고 해서 보냈어요. 그건 새 것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한 차를 실어줬는데 그 차에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너무 가슴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추워졌는데 쌀도 있어요. 추워졌는데 김치도 있어요. 추워졌는데 된장도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부자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우리 집에는 쌓여 있잖아. 자기가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안 와서 내가 실어다 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올겨울에 따뜻하게 먹고 또 모자라면 가지러 와. 우리 집은 쌓여 있어. 너무 고맙다고 어제 전화해가지고 훌쩍훌쩍 했었더라. 예, 어려울 때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울 때 사랑한 자들이 나를 그렇게 먹였고 그렇게 돈을 갖다 줬고 그렇게 모든 물건을 대줬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내가 살아나서 그런 것이 집에 많다면 당연히 나누어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주고 나면 왜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지.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아주 통치를 당해 습관되게 하라. 그러고 나면 뭐를 해줄까? 첫째, 치료해준다. 8절. 급속하게 치료해줄게. 빛 가운데로 너를 인도해줄게. 이런 이야기죠. 근데 급속한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면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전정희 전도사는요, 저거 희병이에요. 먹고 치료하는 거예요. 희귀병. 그런데 치료를 거의 다 해냈어요. 이제 걷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돈도 치료가 신속하게 되고요. 가정도 치료가 신속하게 되고요. 자녀의 치료도 신속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약국 같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해도 안 돼요. 꼭 준비된 기도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 1차로 준비된 기도원이 베델 금식 기도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기 종들이 나가서 수도 없는 금식 기도원을 할 거예요. 어제 오셨던 목사님이 미국에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된대. 34살이래. 그래요? 키가 82래. 우리 여인이하고 딱 결혼을 맡겼는데
그리고 우리 여인이를 보내줬어요. 보여줬어요. 여인이 몰래. 여러분 기도하셔요. 미국의 공무원이에요. 그리고요, 이분이 이러잖아요. 곰보, 아무것도 안 되는 곰배가 여기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결혼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아들 우리 달라고. 웨딩 홀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근데 그 웨딩 홀을 이 며느리한테 불러준대요. 그럼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며느리가 가가지고 그거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 돼요. 딱 짰어. 그리고 이 목사님을 또 모셔야 되겠구나. 왜? 우리 여인이를 시집 보내야 돼서. 왜? 제가 분명히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나? 고목사가 미국 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고목사가 가는 것은 여인이가 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꿈에. 그래? 그럼 그 아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겠구나.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아무리 한국 여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뭐 키가 크다는 등, 뭐가 어쩐다는 등,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다 보이콧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여인을 소개하고 나야도 소개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러잖아.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우리 여인은 33살 맞죠? 이 아들은 34살이라고 그랬어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강대상에 세워졌으니까 그 집 아들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왜? 결혼해야 되는 두 아이가 있는데 짝들을 서로 못 찾아. 그렇다면 이게 만만하게 좀 나이가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꽉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꿈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여인이가 미국으로 시집 가야 되나? 좋아요, 아버지. 좋습니다. 우리 여인이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중매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싫으시면 싫다 하시고요. 좋으면 기도하셔요. 나는 좋은데 지네 엄마는 싫은가 모르겠네. 또 미국으로 가버린다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서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세요. 여인이가 가서 잘해주면 엄마는 거기 가서 금식기도를 하면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9절에는요. 내가 부를 때는 여기 있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급한 일이 있어. 내가 여기 있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나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에요. 또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부터의 복은요. 이제 훈련해야 돼요. 습관되게 해야 돼요. 딱 9절의 말씀에서 멍에를 지어 순종해 십자가를 져 너희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 나서 손가락질 하지 마. 정죄 비판하지 마. 그 얘기죠. 그리고 허망한 말 하지 마.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지랄하겠다 입을 버려. 죽겠다를 버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버린 사람에게 주는 건데 10절이에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낙과 같은 빛은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열매 맺게 하는 건데 우리가 줄인 자에게 거저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옷을 주고 별걸 다 줬어. 근데 열매가 없어. 나는 항상 어려워.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맨날 지 맘대로 살고 쬐끄만 십자가만 지려고 찾아다니고 자기 맘대로 먹고 자고 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가벼운 거 주면 그것도 들고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십자가를 주든지 그것을 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부터 뭐가 되냐? 그동안에 못 받았던 상을 줘서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올해 농사가 그걸같이 잘 되었듯이 말이에요. 열매를 주어서 농사를 주고 우리의 삶에 돈을 주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쳐야 준다는 거예요. 고쳐야. 고치지 않으면 안 줘요. 이런 건 없어요. 예전 것이 하나도 열매 맺혀지지가 않아요. 자 11절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상 같겠고 자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셨어요. 메말라. 아주 나라가 경제가 파탄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 네 영혼이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가 망했으면 우리 집이 제1로 망해야 돼. 돈도 벌지 않는 사람이 항상 30에서 50명씩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탱을 해요? 집에 보통 살림하는데 300에서 500씩 필요해요. 우리 집은 숨만 쉬어도 1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 집이 제일로 먼저 망해야 돼요? 우리 집이 제일로 먼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건재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제부터 또 돈을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통장이 쉬지 않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아무리 별걸 다 할지라도 너는 걱정 없어. 우리 모두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친 사람에게, 그냥 회개만 하는 사람에게는 안 돼. 십자가 잘 지고 남 욕하지 않고, 응?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말 하지 않아도 복을 비는 말을 해야지. 안 돼 못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어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건 안 될 거야 하는 사람한테는 평생 안 돼요. 나같이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되는 것만 다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만 있어요. 이런 세상에 된다고 하면 되지. 여러분 주방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는 놈은 너 음식 할 때마다 없어. 그래. 있다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팡 솟게 해갖고 거기 해줘. 솟기도 얼마나 좋아. 저장고가 몇 개씩 있으니 말이야. 저장고가 냉동실까지 3개잖아. 그러니 그냥 샘솟듯이 나오는 거지 뭐. 우리 윤희가 거기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게 계속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돈 받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저 저장고가 맨날 가득가득 들어있어. 그리고 뼈도 견고하게 해준다. 뼈 약하신 분들 어서 의사 말 듣지 말고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사 말 들으면 못해요. 근데 성경을 믿으시면 와서 하시면 돼요. 12절입니다.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한 나일 때 너는 역대 파괴되는 기초를 쌓을 거야. 어디서부터 쌓을까? 내 입에서부터 쌓아야지. 내 나쁜 행동에서부터 쌓아야지. 불순종한 거, 거역하는 거, 패역하는 거 고쳐야지. 그리고 나서 십자가 잘 져야지. 내가 역대 이거 다 파괴된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세워서 아름다운 습관으로 통치를 당하고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를 일컫는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리라. 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길은 수축 못합니다. 이 얘기는 부자가 되게 해주리라.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수술이에요. 수술은 어디 가서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해야 돼요. 준비된 기도원이 병원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교회는 기초이나 기도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왜? 약국과 같이 기도를 쌓고 쌓아서 영원히 병이 들면 영적인 의사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모두 보고 있는 게 저예요. 누구든지 내 옆에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여주세요. 왜? 치료하러 오셨으니까. 병원이니까 치료하러 오셨잖아요. 치료하러 오셨으니까 쫙 보고 회개할 걸 모시고 앞으로 나갈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의 습관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이 말씀들을 응해 주려면. 그렇게 하니까 봐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만큼 해결이 됩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만큼 해결이 됩니다. 그러려면 의사가 뭐를 해야 돼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뭐죠? 돈 들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를 찍잖아. 저에게 어느 날요
카메라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침대가 쫙 낮은 이런 큰 방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날대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진을 찍다가 제가 깼는데 근데 예수님 왜 나한테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에게 말다고 하고 너한테 얘기도 해서 그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런 카메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민하게 찍죠. 그러나 그에게 말하는 것은 반, 말 안 하는 거 반이에요. 사람들한테 들은 나쁜 말은요 이 사람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수도 없이 들려요. 나도 듣겠죠. 여러분이. 여러분도 나를 차단해서 보호를 해주듯이 여러분도 차단해요. 누구든지 내 곁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겠는데 좋은 말은 한 개도 안 하고 나쁜 말만 100개 1000개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말을 제가 그 사람한테 다 했어. 얼마나 피곤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삼켜버려요. 다 삼키려면 이 마음이 얼마나 해야 돼요? 태평양 바다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삼켜서 나도 요동하지 않고 싹싹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함께 그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이 사역지가 조용하려면요 목사와 사모가 말을 들었는데 무조건 삼켜야 돼요. 삼키고 둘이 조율을 하면서 좋은 말,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좋은 말,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좋은 말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붕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거든요. 파괴시키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죠. 왜? 대처를 잘못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무조건 어떤 사람이 오면 다 얘기를 한다니까. 나쁜 것만 100개를 얘기한다니까. 100개를. 좋은 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다 삼켜야 돼요. 그거 다 삼켜버리고 그 사람을 좋은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을 일이 전하잖아요. 죽으려고 너 작정하는 거야. 교회 완전히 폭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말을 들어도 이거를 잘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넣어서 믹서해가지고 갈아서 좋은 말로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역지에 사람들과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느라고 김장하여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능력 있고 돈 그러면 능력 안에 다 들었어요. 능력 있고 아주 보람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집회로서 하늘의 성령과 불러 세례를 내리는 날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여기에 물이 충만하게 하여 기름을 채우는 주유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베델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두식 목사님이던가? 말씀과 기도는 두 레일이며 그 레일의 열차는 성령 열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차는 가다가 반드시 기름을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주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갇혀있는 토굴 안에서 모두 빛으로 나와서 돈이 생기고 가정이 잘 되고 자역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